안녕하세요. 배상금 시작하면 됩니까? 네, 목사님. 네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메마른 나무에 생기가 돋아서 잎이 나며 꽃이 피는 이 4월의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주 영성 상담사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흑암 저주가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영성 상담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메시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히 받으시고 정리하시고 삶에 또 적용하시고 누리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주 영성 상담 전도학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 헬렌 전도사님과 우리 지산옥 목사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다가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지금 심하는 이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원고를 수없이 썼다가 포기하고 썼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쓴 것이 아니고 다락방 접한 지가 29년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정인으로 여러분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교인 숫자가 많으냐? 아니에요. 매주 출석 교인은 한 10명 미만입니다. 못 나온 성도님들이 있지만도.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나 같은 미천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감격과 감사가 그리고 설레임이 넘치고 있습니다. 목회 역시 상담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전문 사역자 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영성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상담사입니까? 질문을 던지면 목사님 오늘 또 남편하고 티각태각 하기도 했고 많은 아내하고 티각태각 하기도 했고 마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불안, 두려움, 염려, 분노, 미움, 정오심, 신경질이 나고 이런데 뭘 제가 행복하겠냐고 반문하시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살던 사람이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 내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완전 치유는 언제냐?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그날이 완전 치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단의 나라와 항상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수준이 필요치가 않고 오직 그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 시간 나와 같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는 머리가 박살난 이 사단아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과거에는 속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결박하고 추방하노라. 그러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쏟아지는 메시지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저와 우리 영성 상담사님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운동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금 흑암 저주 사단 세력을 완전히 꺾기 위한 정복자로 그래서 사단이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정복자로 우리를 남겨두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 내가 연약한 것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셔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업가 우리 성도님들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삶 시대를 살리게 하시옵시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통하여금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종족 70인 나라에 제자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엎조리면요 마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138이 되어야 되느냐 138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우리 출신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나중심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쓸데없는 다른 것들이 나를 휘몰아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둠은 도망가고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게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니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과 상담하면서도 저는 오직 138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당신은 최고의 멋있고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시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되면은 어둠은 추방되고 하나님 나라 빛이 당신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또 현장에서 전다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상담사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었어요. 6살 때 아무도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서 근데 어릴 때 들어간 이 복음이 어릴 때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68세인데 신앙생활은 62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더하고 예수 능력이 증거되면은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확인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을 놓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를 통해서 너에게 놀란 일을 하실 것이다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1955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68세인데 제가 6살 때 교회 나가게 된 동기는 제가 고향이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이에요. 우리나라 꼬리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6살 때 바닷가에 여름날이었어요. 수영할 때 친구가 옷을 주섬주섬 입길래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나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타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땡 수요일 되면은 어린이 예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 교회 나도 가도 되느냐 하재요. 갔어요.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방석을 던지고 목조 건물 한 100평 넘나요. 교회가 꽤 컸어요. 아이들이 왔다.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수요일날 갔다 와서 무슨 설교를 듣는지는 몰라요. 집에 와서 오빠 4살 위에 오빠에게 오빠 교회 가니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다니자. 그러니 그 오빠는 교회 성락하면서 주변에 친구들에게 같이 이야기해서 주일날 여러 명을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도상도 받고 성경 암송 요절 암송에서 요절상도 받고 예배 잘 드린다고 모범상도 받았는데 헌금상은 못 받았어요. 워낙 집이 가난해서. 저희 어머니는 6.25 사변 때 북한서 피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님과 9살 된 아들과 뱃속에는 만삭된 아이를 품고 한경남도에서 포항 구룡포 항구에 정착하게 되셔서 생활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소천하시고 몇 년 후에 2 아들을 데리고 젊은 아낙네가 갑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을 소개받아서 저희를 낳아준 아버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2 딸을 저와 저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든지 저는 또 제삿날을 기다렸어요. 왜? 그때만이 흰쌀밥과 소고기국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과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길이 왜? 제사 때는요. 빚을 내가라도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거는 저는 우상숭배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요. 계속 우환이 들끓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접하고 불신자 상태를 쭉 보면서 우리 집이 100% 여기 묶여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저도 이 영향권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 10살 때 끝내 같이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3번째 아내였습니다. 3대 독자인 아버지가 워낙 우상숭배 제사를 많이 하니까 아내들이 출산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2 아내는 죽었는데 저희 어머니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때 마음에 왜 낳아서 나를 기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왜 나를 낳았는가. 부모님에게 내색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요. 그것이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그때가 68년도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 중학교를 포기하고 독지가가 지은 그 고등국민학교 똑같은 교복 입고 3년을 공부해도 검정고시를 쳐야 자격증을 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 거기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더 이상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검정고시를 못 쳤습니다. 그런 문교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희 교인이 한 300명 장년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도 계시고 여전 의사님도 계셨어요. 항상 저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모습, 성도들이 다 가고 없어도 혼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나도 여전도사가 되어야 되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제가 고등학교는 못 가도 성경학교 갔습니다. 성경학교 가서 2년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한국 여성 지도자를 위하여 세운 영락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농촌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24세 결혼하고 28살 때 저는 과부가 됐어요. 저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키는 유광수 목사님하고 사이즈가 똑같고 그때의 나이도 똑같습니다. 50년생. 근데 얼마나 전도에 대한 한이 맺혔는지 농촌 한 지역에 90%가 전 교인화가 되는 그런 것을 삶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몸배운 영혼사랑 전도에 대하여 저는 고인된 남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3살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이민 갔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2딸, 2돌 지난 딸과 큰딸과 생후 80이 된 작은 딸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이민 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그 메시지가 저의 가슴에 편집되고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한 5년 하면서 남편이 저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저의 배경력 힘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암으로 투병생활 8개월 하고 천국 이민 간 그 남편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늘 엎조리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쫓기면서 죽음의 위험도 수없이 넘기면서 그때 이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즐겨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신학교를 복학했습니다. 두 딸을 친정과 시댁에게 한 달씩 맡기고는 남한산성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못다 이룬 그 영적 전도 사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회지도 주시고 저희의 앞날을 지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나이가 28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성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물질에 내가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를 공부했던 선후배들은 채복순시하면은 십자가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학한 지 1년 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저를 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목사님이 계신다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방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딱 기도한 지 1년 됐는데 여름 방학이 오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찾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 필요합니다. 가십시다.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학교에 큰 책임을 맡겨야 되는데 그 동생 데리고 가시라고 최복순 씨는 두라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최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아직 저 전도사가 아니에요. 아니 신앙하는 거는 전도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시다. 선생님에게 허락받고 저는 기숙사 생활도 완벽히 할 수 있고 글쎄요 그때 제가 부천 복된교회에 한 600명 모이는 교회의 전도사로 첫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부를 맡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1995년도에 3년도에 저는 다락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심한 지 10년째 저희 제부 목사님이 저에게 최영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라고. 최영은 뿅 간대요.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한 3년 동안 그 성경 통독 계속 말씀을 소리내가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5박 6일에 한 권 다 읽고 그러는 훈련이 있었어요. 앞으로 전도사가 되면은 내가 말씀에 무장해야지 다른 건 나에게 필요 없다면서 그 말씀에 올인하고 있는 그때에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들으니까 2단 3단 얘기가 나오길래 성경적인데 성경이 2단이면 뭐가 2단? 4단은 뭐냐고. 제가 그러면서 그 테이프 5개를 늘어나도록 다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전도 폭발도 배워서 전도 조직팀을 특공대를 만들어서 신도시에 가서 같이 전도지 나누고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기도가 되어진다는데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윤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나에게는 각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전도학교가 있대요. 서울 복지교회와 목동 창대교회가 그 강사님들이 오시고, 나중에는 뭐 강서로 교회, 지금 영원교회로 이제 푯대를 옮겼지만은도요, 그 메시지를 계속 가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로 물고기가 물 만난 기분이었어요. 강사님은 누구냐? 박지훈 목사님. 신비주의의 대가였던 그 박 목사님 오셔서 지난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신비운동했던 그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하여 힘 얻으신 그 말씀을 저는 들을 때 너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뭔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성경 공부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역, 제가 맡은 교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역에서 좀 전도에 관심이 있고 그런 집사님을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이제 곳곳에 이제 펴기 시작했어요. 그 다락방을 접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예배를 가도 어디를 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메시지니까 따라다니는 신방대원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최전도사님은 계속 그리스도 얘기만 한다. 뭐 딴 건 할 게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에 충성 봉사해도 이 영적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맞는 건 확실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저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다락방에서 전도의 왕이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면은요,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부인인 우리 도집사님 집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거기서 영접되는 사람이요 다 도집사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강대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 해에 전도왕이 돼서 건반지를 선물로 받으셨죠. 그러면서 저는 다락방 하면서 뭐냐, 구원의 길을 계속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새신자가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또 다락방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얼굴색이 변한대요. 아니, 여자들은 환데이션 바르면 얼굴색이 변하지 뭘 그게 대단하나 싶었는데 정말 한 사람이 너무 눌린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창조의 원리를 비롯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불신자 상태를 쭉 풀어가는데 어디냐,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 죽음, 이 후대 문제 쭉 얘기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제 차례인 것 같아서 요즘 잠도 못 자고 너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 집사님 초대받아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정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삼중직에 대해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안 믿는 그것이 죄다. 그 죄 문제를 십자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자매님이 아직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 이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 문 열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주팔조 운명 이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영접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 신분과 권세를 쭉 설명해 줬죠. 너무 좋아하는 거지. 아우,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자기 딸과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에는 돈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는 학력 문제가 아니고, 직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맞네. 여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1차 합숙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한 장년이 한 1,500명이 넘고 어린아이들하고 꽤 많은 숫자인데 교육자가 14명이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선임자로 이제 담임 목사 한 분이 바뀌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 신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빈야드에 기도원 데려가서 막 넘어뜨리고 입신시키고 막 그런 운동하셨어요. 하나님, 저 1차 합숙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냐면 또 주일날 저녁에는요, 우리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들 회의를 합니다. 그거는 전도사든 목사든 7 교구를 나눠가지고 교구 목회를 단독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합숙은 1차 합숙은 주일날 오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전도학교에 같이 참석한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서 시무 권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은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전사님, 교회 장기 이렇게 시무하셨으니 당회원들이 전도사님 성지순례를 한번 가도록 의논했습니다. 9박 10일을 주고 경비를 100% 다 될 테니까 한번 가세요. 저는 속으로 내심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니까 아니 1차 합숙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가만히 있던 일들이 왜 이 시간에 이 주간에 이렇게 드러나는가. 기도하면서 어머님 제가 전도훈련 받기 위해서 어머님 은퇴식에 참석 못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동생이나 오라버님들이 오시니까. 그래라. 그런데 목사님에게 또다시 목사님, 저는 성지순례하고 1차 전도합숙하고 2가지 중에 하나만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1차 1차 합숙을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성지순례는 여름에 가는 걸로 하고 그럼 다녀오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저에게 테이프를 준 제부 목사님 부부, 동생은 만삭된 배로, 그리고 함께 전도학교 참석하던 분들 8명을 데리고 1차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얘기 들으면은 집중해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김치가 왜 이러냐 하면서 상처받아가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아 주님 정말로 제가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자리 빼앗길까 봐 밥도 안 먹고 4박 5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봤는데 저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인생 전환점이 돼요. 똑같은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저 복음을 확신 넘치도록 저렇게 외치는가. 나는 뭐 있는가. 나는 직업의식을 가졌는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다시 저 마음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들으면은 1차 갔다 오면은 막 영접 운동도 하고 기사도 하나님 저도 그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합숙 갔다 오면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가운데 택시 기사님이 복음 전했더니 그 기사님이 차를 귓가에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예, 이 시간 기사님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기사님 마음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따라하고는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 유 목사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제 인생에 큰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99년도에 남편하고 없는 그 7남매 맏며느리로서 늘 여름 휴가와 구정과 추석 때는 시댁에 방문해가지고 동기간들을 추스리고 홀로 되신 어머님을 잘 섬기는 그런 효업을 하는 며느리가 듣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요 거의 올인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딸 둘을 데리고 그때 동생 부부하고 한 10명이 제 봉구를 타고 이제 포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친정에 이제 우리 식구들 내려주고 저와 저희 두 딸은 이제 시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딸은 목적지 다가가니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충격에 큰딸은 창문으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몰랐죠. 저도 이렇게 박으니까 목이 골절돼서 아무런 건 제 옆에 앉아있던 딸이 엄마 언니가 없어졌다. 그때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보니까 딸이 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서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머리는 피가 나고, 그때 우리 큰딸은 수능을 쳐놓고 이제 그 시댁으로 간 거지, 할머니 댁으로. 그런데 저는요 이 목이 골절되고 나니까 뭐가 안 되느냐, 후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운전기사가 술을 먹었나 싶어가 알코올 측정을 하는데 후를 풀으라는데 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후가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심각하다면서 저를 포항 동국대 불교대학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항을 놓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왜 불교 병원을 나를 인도했을까? 거기서 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때 지금 LA 안디옥 선교회에 심화하시는 우리 헬렌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저희 미션홈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1차 합숙을 보냈는데 최복선 전도사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1차 합숙을 포기하고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귀는 멀쩡하고 정신은 있으니까. 그때 저는 이 머리를 다 자르고 핀을 받고 뒤에 추를 달아가지고, 왜 이게 신경이 누르면은 이 사람 완전히 반신불고 된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다 깎아버렸죠. 그리고 있는데 그 방에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처녀 때 미션 스쿨을 나왔고 저저저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구인사 총무가 바로 저 친구였는데 자기 어머니 보살님이 교통사고 나와서 거기 왔다는. 그래서 그 친구를 가만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바로 복순이 누워있는 쟤다. 그러니까 저 옆에 왔어요. 너 구인사 총무라며.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 이제 원래의 인간 창조의 원리 내가 쭉 얘기를 하니까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 딱 니 되게 많이 배웠네. 야, 그러면서 영접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방 식구들이 듣고 그중에는 밤마다 시달려서 힘들어서 막 간호사를 부르고 야단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영접하고, 그래서 헬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저를 대구로 가야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니까 화질이 안 좋다. 그래서 가서 저를 하고, 저는 나중에 그 사고를 보니까 저는요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농로에서 나가고 위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다는. 저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경찰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저는 침을 잘 놓는다는 분을 한 분 소개받았어요. 그때 키메라 장로님이라고, 그 의사부인 장로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왜냐하면은 우리 전도학교 일찍 자리 찾아가려고 저는 도시락을 싸가서 새벽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자리를 지키면은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 또 그 앞전에는 저기 박화자 사모님, 제가 박화자 사모님하고 데보라 선교사님이 1차 합숙 왔을 때 제가 방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서 저희 또 최초의 미션홈에 거주했던 그 사모님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한 거 없고 훈련 속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다니고 또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침잘 놓는 장로님을 만나서 아마 이렇게 영적 점검을 해보니까요. 중직자지요. 가정은 이미 깨어져 버렸지요. 아마 지산옥 목사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된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중직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큰 이바지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는요. 부모님이 이혼한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당시 표현은 안 해도 어째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저런 마음 아픈 상처들을 남겨둘까 그랬는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 저분도 피해자고 이분도 피해자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전부 다 피해자지 누가 범인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란 이놈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요. 이해를 하고 장로님을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1년도에 가정을 이루고 최중원 목사님 주례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지냈는데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에게는요. 후두암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때 뭐였냐 우리 장로님은 건축업자였어요. 우리 오금중앙교회가 지금 최중원 목사님 지금 참사랑교회로 정윤동 목사님인데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 있던 교회의 그 땅에 고급 빌라를 지어서 이걸 매매해서 우리는 더 좋은 도로변 쪽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의논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걸 맡아서 건축하던 그때였어요. 4월 달에 착공하고 건축이 진행되는데 7월 달에 장로님이 계속 대표교회 지금 신소리가 나와요. 목에서. 왜 그러지?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후두염이래요. 그래서 약을 주길래 2개월 먹었어요. 9월 달 됐는데도 그 목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좋은 이비인후과 의사를 또 소개받아서 갔는데 여전히 후두염이래요. 그래요? 그랬는데 11월 달 건물을 다 짓고 완공을 떨어뜨려 놓고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후두암이래요. 그때가 2002년 11월 11일 빼빼로 날이에요. 제가 2001년 11월 26일 날 결혼했는데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하나님이 엄청 큰 선물을 주셨어요. 남편이 후두암. 그러면서 의사는요. 보호자 안 불러요. 둘이 있는 그대로서 성대를 척출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청배락이에요. 그때 우리 장로는 혈압을 체크하니까 혈압이 안 나와요.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지난 남편도 임파선암으로 천국 불러갔고 지금 세계보고마 때문에 결혼한 이 남편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라고 식주인 가유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렵지만도 결혼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온 거예요. 첫 남편은 자기가 33세 되면 자기는 생애를 마감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 건축하고 천국 이민 갔어요. 그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세계보고만 돼요. 앞으로는 암 환자가 3대1, 2대1로 암 환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동원하고 수술 안 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끝내는 본인 성대를 잘랐어요. 성대관을 자르고 원자력 빼서 수술을 하는데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도중에 보호자를 찾으면 예감이 안 좋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수술하는데 째가지고 철사로 이 목을 걷어가지고는요. 사람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여기 보니까 이 옆에 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성대 옆에 관에 또 암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잘라주세요. 왜? 두 분 다시 이러는 건 제가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잘라주시고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성대 관을 하나 집어넣는 삽입한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대관을 요 기도를 쭉 뚫어가지고 거기 딱 삽입하면은요 손을 딱 막 굳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태원이가 집에 왔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플라스틱 이 관이 기도를 딱 막고 이렇게 막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핀셋으로 보니까 그 있는 걸 집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 저는 입으로 였는 줄 때 코로 그거를 플라스틱을 집어 였는 거예요. 왜? 왜냐면 수술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마취가 죽었을 때는. 근데 이 생사람한테 이걸 다시 연다는 건 저는 아니요. 그때 강단모 씨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아, 하나님께서 기존 이 성대가 아닌 새로운 성대를 하나님 선물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냄새도 못 맡지요. 입과 코가 있어도 숨은 이리로 못 쉬지. 오직 요거만 사는. 그때부터 환자는요. 불안, 두려움, 초조해요. 하나님, 왜 저를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짝을 지었나요? 이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정말로 저는 대사로서 영적 의사로서 파수꾼으로서 이 한 사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의사들은 최악의 말만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어째 네가 불안해하는 거 왜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그 시편의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라고. 저는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이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각인이 되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어수러지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때 의사들은 7월달 9월달 갔는데 왜 후두 염이라고 결과가 나왔을까? 의사의 눈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가리우면은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주택 착공을 하고 7월 9월 한창 진행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본인이 받았으면은 과연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의사의 눈을 가리운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최고 의사는 누구냐?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후두암 수술한 지가 지금 20년이 다 됐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성전 건축하는 데 헌신하게 하시고 들어와 교회는 2018년도에 정말로 우리 위정희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나 좀 도와줘. 장로님 도와줘. 나는 랩런트를 키워야 돼. 후대 사역을 해야 돼. 교회를 성춘해야 돼. 성전 건축해야 돼. 돈은 없어. 그런데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공장을 이렇게 2필지를 샀는데 이거를 뜯어서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건축 세계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자 목사가 건축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속일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췌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저도 성대소술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렘넌트를 키운답니다. 후대 사역이 주님이 원하는 사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직영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스티로폴 다 뜯어서 또 재생을 시키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8월 달에 낙상 사고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요, 그 교회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젊은 청년 장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여기서 자라나야 됩니다. 최고 좋은 걸로, 최고의 친환경 속에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좋은 디자이너를 붙여가지고 그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작은 헌신을 했는데 제 막내 손녀가 그 렘넌트 기숙학교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보, 과거의 가정의 상처, 당신은 요셉이 형들이 왜 요셉에게 그랬는가? 세계 복음하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형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은 애굽에 못 갔을 거야. 절대로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편집하고 재해석을 하는 복음으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느라고. 그것이 사단을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이 오랫동안 더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못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고 전도를 하던 우리 장로님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입을 닫고 살아야지요. 호흡은 일을 하는데 감기 걸리면은 기침하면 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목 구멍을요 짧게 하면은 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우리 장로님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공황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때로는 불안, 두려움, 처져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하고 짝을 지었는가? 장로님, 우리는 질병으로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나야 하나님이 부름을 받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내하고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하면 또 살아나요. 근데 이게 24시간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힘들고 또 생각에 잡히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장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고 삶의 장애가 있고 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138이 우리에게 있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몸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 4번이나 다녀와서 거기 또 이제 RUTC를 세운다. 또 렘넌트 그 비전 스쿨을 세운다. 4번이나 가고 40일 동안 치료하고 30일 동안 있고 열흘 동안 있고 있으면서 작은 헌신을 몸에 건강했을 때보다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으로 저희들이 섬겼는데 지금 그 케냐에는 진짜 많은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정말 저희들이 중동과 소아시아를 정말 복음할 그런 일꾼들이 키워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은 또 나이지리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전도신학원 2년 만에 졸업해야 될 그 졸업을 9년 만에 졸업했어요. 왜? 건강할 때 늘 일한다고 출석이 미달돼가지고 9년 됐으면은요 박사학위도 받고 남는데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9년 만에 졸업을 하시고 그런데 이 사단은요 장기 환자들을요 그렇게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합니다. 뭐로? 죽음으로. 네. 그래서 장로님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가고 싶다는 그 신앙 고백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는데 정말로 사단에게 포로가 된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시켜줬고 광야의 거칠은 길을 걸으면서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아직도 우리 속에 잘못된 체질 뿌리 여리고성이 견고히 붙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리고 나에게 있던 여리고성이 뭐냐 하면은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진짜 이 돈을요 좋아했지만 이 돈을 모을 줄 모르고 이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못 배움에 대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는 문교부로 인간하는 거는 초등학교 자격증이 없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저는 서울 그 올림픽 아파트 그 네로라는 사람들 앞에 성경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힌다. 박사들 앞에서 전직 국회의원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그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방위중학교 또 교사다락방 고승고등학교 교사다락방 오주 중학교 교사다락방 이걸 쭉 하면서 치과 의사들과 경찰병원의 간호사들과 뭐냐 이게 세상 지식과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저기 RTS 가려고 99년도 처음 생기고부터 가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실력이 안 돼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고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성경고등학교 인정 안 해줘요. 일반 우리 신학교 비주류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요 2005년도에 2008년도에 도전했어요. 장로님 저에게 1년만 주면은 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때 나이가 50이 훨씬 넘고 중반이 넘었는데 왜냐 유목사님 강단에서 도전하라. 하나님 뜻이 맞다면 도전하라. 나는 이 시대에 최고의 명문학교인 복음 명문학교 RTS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전략을 썼지.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가. 중학교 공부는 옛날에 한번 3년 공부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쉽고 그래서 이제 중반대에서 고등학교 이제 그 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등부 듣고 고등부 듣고 집에 와가는 인터넷으로 또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을 해가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했던 방법은요. 녹음을 하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 녹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계속 그거 듣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하면서. 그러면은요. 한번 강의실에서 듣는 사람하고 계속 그걸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제가 RTS 2010년도에 들어갔어요. 실험반으로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참 저에게 부족하지만은도 늦깎이 공부를 해서라도 그 딸들보다 어린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5년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신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자존심 내려놓고 뭐 창피합니까?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는 오늘 또 3초월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좌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 하나님 저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구인성 기사 알지요? 5대 확신 그리고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저의 가슴에 항상 담고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저는 저 음성으로 100구절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언약기도문을 녹음했어요. 잠자기 전에 일어날 때 그걸 계속 틀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성 우리 상담사 우리 전도학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리고 가난하고 상처 많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역사, 위드의 역사, 원네스의 역사가 어린이 심령밭에 떨어지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삶을 살면서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종족, 70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우리 모든 영성 상담사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